이번 달에는 우리가 사복음서의 서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서론을 마쳤고요. 지난주에 마가복음, 또 오늘 누가복음, 그다음에 이제 한 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주에 요한복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화평교회 오기 전부터 이미 선약되었던 고신 측의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로 예약이 돼 있어서 이제 한 주 후에 뵙겠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달이 5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대로 이번 달에 이제 사복음서 서론을 마치게 됩니다. 첫 화면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오늘 서론인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구일까?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꽤 많습니다.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가 또 사도행전이기도 하고요. 신약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를 기록한 이제 성경 기자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 한 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전도 행전이 곧 또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한 권을 상하권으로 나누어서 이제 집필을 한 겁니다. 또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누가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성경 내적인 증거로는 이 골로새서 안에서 바울이 그 안부를 전하는 그룹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룹과 유대인이 아닌 그룹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는 이제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거 보아 헬라인인 이제 의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바울의 선교 동역자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 유명한 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우리라고 돼 있는 거는 미니멈 바울과 이제 누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정말 마지막 목격자가 된 인물이 이제 누가예요. 그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사복음서의 서론과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공통점 장엄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멀리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의 아들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요. 그거에 비해서 일단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 서론에 해당하는데 깁니다. 그게 이제 사실 한 문장이거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 태초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이 복음의 시작이 그쪽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이제 이끌어가는 방식이죠. 전형적으로 역사가의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bottom up, 이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의 특징도 보통 족보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뭐 100개 중에 99개라면
이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담, 그 위로 하나님. 그러니까 시선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이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황소입니다. 황소는 보통 제사,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관련이 있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특히 행하신 일을 설명하는 데 있어 아주 잘 어울리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살표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바닥까지 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감각되기 시작하냐면 제일 아래층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가, 내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애로 시키는 한 우리 공동체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은혜의 속성이에요. 가장 바닥부터 채워서 올라온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보통 성경의 그 번역어로 소자라고, 영어로 하면 little people, 대표적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 그 다음에 여자, 어린이, 가난한 자, 이 소자들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정말 누가복음 안에는요,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노인들이 등장하는데 보통 노인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노인이거나 어떤 약점을 가진 노인, 또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내용.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하실 때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으로 선포하세요. 물론 희년, 구약에 계시한 우리가 배웠던 그 희년의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실패를 만회하시는 분으로 본인을 계시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그 누가복음 1장, 2장 좀 넓게 보아 서론장에 해당하는 1장과 2장만 살펴봐도 그 특징이 잘 드러나요.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우리들,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이게 설교 제목이면서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우리가 누구냐?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만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물론 대제사장이니까 명예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것,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나이가 아주 많았다 그랬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죠. 마리아와 요셉에 관해서도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이 나사렛은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인기가 없는 열등한 그런 동네였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찬미가를 봐도 본인을 가리켜서 비천한 자라고 얘기했죠. 낮은 자란 뜻이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 목자들. 목자들은요, 양을 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직업상의 군인이었어요. 그 집단이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 안에서는 굉장히 열등한 이제 취급을 받았던 이제 그룹입니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는 증인들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 다음에 시므온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겠다 해서 언제 내가 보려나, 그래야 내가 빨리 천국에 갈 텐데,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종을 편안히 놓아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어서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 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을 했어요.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로 살았죠. 근데 과부로 산 기간이 84년이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남편을 사별한 다음에 나이가 들어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기록한 거 보면 과부로 지낸 기간만 84년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100살 정도 된 노인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룹을 하나님께서 마치 대표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불러낸 것처럼 누가복음에 잔뜩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1, 2장만 봐도 이 작은 자들에게 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은 워낙 묵직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뭐라고요? 바닥부터 채운다 그랬어요. 이것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 우리 안에 소자가 그럼 누굴까? 우리 안에 누가 가난할까? 누가 연세가 많은데 좀 병약할까? 우리 안에 가정의 어려움을 당한 도움이 필요한 지체는 누굴까? 이렇게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누가복음의 시각은 그거보다 더 나가요. 우리 안에 소자는 우리 안에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정말 소자 중에 소자는 잃어버린 자예요.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좀 케어도 할 텐데 정말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될 대상이 교회를 안 나와. 지금 밖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도 그렇죠.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가서 찾지 않겠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게 다 누가복음의 이제 중심적인 메시지죠. 저도요, 이 그 소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교 들어가서 그 전도사 생활 처음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것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이제 여름 지나면서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중등부 전도사. 그때는 이제 마음이 되게 뜨거웠죠. 여기 그때 중등부 같이 섬기셨던 우리 선생님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막 제가 1시간씩 넘게 설교하고 그래서 얼마나 모든 이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때 굉장히 이제 뜨거웠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뜨거웠을 때 저에게 정말 큰 교훈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중등부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중3 여자친구가 이제 그 가출을 한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와서 이제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봤을 걸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뭐 20년도 훨씬 지난 일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이제 가명을 쓸게요. 이제 그 은진이라는 애가 이제 가출을 했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가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몰랐고 그 다음 주에 주간에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얘가 옛날에도 가출을 좀 종종 했는데 이번에는 좀 느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서야 제가 어이쿠 그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그 주에 우리 그 중등부 교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10월 6일이에요. 가출한 거는 9월 19일이고 그러니까 벌써 거의 보름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전도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분위기 좋았죠. 맛있는 도시락 한솥 도시락 시켜서 까먹고 그런데 이제 헤어지기 전에 그래도 우리 중등부에 소속된 애가 지금 집 나가서 소식을 알 수 없으니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내고 그냥 마지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임에 임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임하셨냐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책망을 하셨어요. 야, 네가 네 자식이 지금 집을 나가서 보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으면 이렇게 편하게 도시락을 까먹을 수 있겠냐? 농담할 수 있겠냐? 갑자기 그런 그 깨달음이 오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냥 제가 회개한 거예요. 오늘 그 설교 말씀 마음을 찢는 회개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전이가 됐어요. 부장 집사님 또 여기 선생님들 이렇게 한 마디씩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다 우리가 울었어요. 다 그러고 본인이 선생님들이 자기를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고 한 3, 40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울어가지고 좀 민망해서 이렇게 그냥 그 밤에 헤어졌거든요. 저는 이제 수원에 내려왔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을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3시에 그냥 제 컴퓨터를 켰어요. 근데 그때 제 이제 유니텔 제 이메일로 그 은진이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이게 소름이 돋는 거 있죠. 걔랑 저랑 뭐 그렇게 친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편지가 온 것 자체가 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구나. 메시지를 보는데 눈물이 펑 나요. 그냥 아무 말 없어요. 전도사님,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사진 좀 보내주세요가 그냥 그 메시지 전체였어요. 그거를 이제 가족에게 못 보내고 저한테 보낸 거죠.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샜죠.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그게 토요일 아침이죠. 그 이메일 회사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 이메일이 좀 추적 가능하냐, 내가 전도사금 했더니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법에 걸려가지고 이메일 추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일이 왔다는 거를 그 집 이제 아버지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해서 여기 그때는 이제 강남 경찰서였을 거예요. 경찰서 갔죠. 갔더니 그 굉장히 넓은데 그 어떻게 해서 그 담당하는 형사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이메일 이거 좀 추적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기 선생님 하루에 우리 강남구에서 가출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압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데 얘가 나가서 그 말을 그대로 제가 옮기면 사람을 죽였다든지 무슨 범죄 행위를 했다든지 이러면 이게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 이거를 수사하면은 무슨 또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 아까 그 이메일 회사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뭐 걸리면 내 경찰 옷 벗어야 되는데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막 저를 막 야단을 쳐요. 그래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 이제 아버지가 저보고 나가자 그래서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냥 막 졸랐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한민국 경찰에게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하도 붙어 있으니까 사이버 수사대라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아버지랑 이제 헤어지고 제가 사이버 수사대 이제 또 전화를 했죠. 근데 거기에 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요. 박 뭐 경장님이란 분이 제 얘기를 한참 듣더니 그분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저를 꼭 도와주고 싶대요. 근데 사실 얘가 나가서 범죄를 했으면 수사가 가능한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되게 상처 안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근무 시간에는 해줄 수가 없고 자기가 따로 있다가 퇴근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서 도와주시기로 한 거예요. 이제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혹시 누구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은요 뭐라도 하나 훔치라고 그러세요. 이거 농담이에요. 근데 어쨌든 추적이 안 된대요. 그 이제 그분 연락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제 컴퓨터에 뭐 다 설치를 해주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으니 그거를 하나로 보내지 말고 5장을 따로따로 스캔해서 5개의 메일로 나눠서 보내달라고 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 주일날 와서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중등부 그때 교사 선생님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시키더니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피곤하니까 가서 완전 뻗어서 잤는데 월요일 아침에 9시 16분이었어요. 제가 깨서 아이고
어떻게 됐나 그러고 이렇게 기어가지고 가서 제 랩탑을 열고 유니텔을 접속했는데 프로그램이 깔려 있잖아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 은진이가 제가 보낸 메일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상영님이 보낸 메일 읽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클릭을 딱 했더니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 지구가 휙 나오더니 휙 뜨면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 어디 해가지고 어느 만큼 자세히 나오냐면 지금으로 하면 PC방이죠. 어느 PC방 딱 하더니 PC방 설계도가 딱 떠요. 이래서 쫙 수십 대 컴퓨터가 있는데 IP 어드레스에서 요 두 번째 컴퓨터 빨간색 딱 뜨더라고요. 되게 그게 벌써 20년도 넘었어요. 나중에 그 경장님 그랬는데요. 컴퓨터에서 자판 하나 누르는 것도 다 남는데요. 벌써 옛날에 그랬으면 요즘 더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 어디 있는지 알았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거 보니까 가시면 찾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얘가 나보고 도망가면 어떻게 그래서 그래도 찾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오후에 저랑 또 같이 가서 찾아요. 그랬는데 가자마자 찾으셨대요. 네.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이후에 이제 사역자의 길을 처음 간 피레미에게 목회란 이런 거다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중등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싶은데 제일 낮은 곳에 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저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이 공간 안에 있어야 그래도 제 그 양육을 받을 텐데 공간 안에 없어요. 잃은 양. 그래서 그 아이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이후부터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채워가는 겁니다. 그거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이 어느 부서를 섬기든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누가복음의 관점이 필요해요. 4번 중에 3번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응답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닥에서부터. 바닥에 지금 누가 있는지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 형제든 자매가 은혜 받기 시작해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되게 뜨거워졌죠. 그 하나님이 우리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마음을 찢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그 마음을 찢는 기도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이루어진 사실이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도 하지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족하기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정말 메시아가 오신다 할 때는 그 메시아에 대한 화려한 그림을 그리면서 다 소망을 품었겠죠.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그 이루어진 사실 중에 으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근데 탄생하신 모습 자체가 비범해요.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이란 말은 그 자체가 무언가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 표적이란 말이 이 장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목동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강보에 쌓여 아주 값싼 헝겊에 쌓여가지고 말 밥통 구유에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랬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 위대한 왕이 나셨는데 가장 낮고 낮은 자리 말 밥통이 아닌 다음에 거기가 축사니까 밑은 다 똥 아니에요. 그러니 그나마 깨끗한 게 거기니 급하게 구유에다가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요, 실망을 동반하기 쉬워요. 야, 예수 믿고 이제 뭐든지 잘 풀리겠구나, 이러한 기대 초신자가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내 거의 예외가 없어요. 기대한 만큼 자기의 기대대로 안 되는 실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 앞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를 내가 잉태했다 그랬는데 바로 2장의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시므온에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장면에서 만나냐면 그 남자 장자를 낳고서는 이제 비둘기를 속죄제로 잡아드리려고 왔거든요. 원래는 양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양 새끼를. 근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여력이 미치지 못하거든 비둘기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난한 평균 이하라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부모가 오는데 유대인 중에 가장 가난한 집 사람이 온 거예요. 시므온도 그 부분에서 당황했을지 몰라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메시아가 나타났다 천사의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도 하고 그 화려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구유에서 태어났고 강보에서요 구유에 누였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목동들이요 정말 기대한 대로 화려한 궁전에서 만약에 메시아가 나셨으면 목동이 과연 그 궁전에 가서 탄생을 축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메시아 탄생의 그날 목자들을 부를 수 있을까? 이 헤롯궁은 당연히 안 되지. 부잣집도 아마 수위가 못 들어가게 할 거야. 아파트 요즘 어디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여관집 주인 쟤도 문을 닫아줬잖아. 거의 길거리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게 실망의 요소로 이들에게 기대에 대한 실망의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뵐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아마 목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같은 병행 구절로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보면 모퉁이 돌,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죠. 이렇게 오신 이유는 그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오실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부딪히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시몬이 기대와 실망의 길을 넘어 자기 품에 메시아를 안았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앞으로 펼치실 이 아이를 통해 펼치실 구원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본 거예요. 믿음으로 현재 베푸시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표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앞으로 완성될 구원뿐 아니라 이미 현재 here and now 여기서 구원을 맛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반응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의 정말 구체적인 내용은 죄인에게 임하신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유난히 소자들의 복음이면서도 정말 극악한 죄인들을 위한 용서의 복음이라는 면을 잘 드러내요. 탕자의 비유,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페류나죠. 페류나가 지옥으로 떨어졌다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이 잃은 양이고 하나님이 탕자를 구원하신다. 누가복음 7장에만 등장하는 죄인인 여자, 몸을 파는 창기, 유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여자에게 베푸신 사죄의 은혜를 선언하죠. 그 다음에 삭개오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민족적으로 가장 악한 죄를 짓는 그러한 배신자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언하는, 가장 밑바닥까지 임하는 용서의 복음, 이게 누가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부분을 살짝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만나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의 제일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100가지 죄를 졌는데, 먼저 차근차근 좋은 것부터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를 받고, 내가 한참 봉사한 다음에 제일 감추고 싶은 그거 제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사과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우리의 내 인생의 삶에서 제일 어둡고 제일 지하층, 제일 밑바닥에서 우리를 만나세요.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제일 부끄러운 것, 제일 감추고 싶은 것, 그것부터 용서하고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 얘기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얘기 못하고, 부모님에게 얘기 못하고, 자녀에게 얘기 못하는 죄라 할지라도 그거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 누가복음의 메시지예요. 왜? 은혜는 바닥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동일한 누가 저자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수직층으로 우리 밑바닥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면, 사도행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여 온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역사. 그러니까 수평축을 얘기하는데, 출발점이 이 용서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루어지는지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의 구체적인 컨텐트, 내용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의 복음이 어떻게 출발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기가 막힌 용서잖아요. 이 용서의 말을 그대로 누가 옮겨받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여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로 토스되냐면, 스데반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토스돼서 땅끝까지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밑바닥에서 만나고,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용서의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냐면 땅끝까지 전하는 것으로 내 개인 신자의 삶의 소명의 시작과 출발점과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있는 거예요. 그거 교회의 또 역사기도 합니다. 누가가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빌레몬서에서 등장해요. 빌레몬서를 끝으로 이제 누가는 이제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가를 계속 목격하죠. 그러다가 빌레몬서 끝, 빌레몬서라는 성경은요, 이 성경책 전체 한 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 쓰여진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도망 노예. 그 작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인데, 그 에피소드를 누가가 목격하면서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사라진다고 그랬죠. 어느 장소에서 오네시모를 바울과 누가가 만났냐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 바울의 사도의 삶을 거의 이제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같은 깜방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끌려온 거예요. 도망노예예요. 노예가 도망가면서 주인의 돈까지 훔친 것 같아요. 그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는 사형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고 있겠죠. 바울이 그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오네시모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하늘의 왕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바울을 열심히 옆에서 섬겼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 제가 아까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해석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 네 주인이 누군데? 그랬더니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랐죠. 그 신앙 좋으신 장로님,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개방해서 일종의 교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인 신앙 좋은 빌레몬 장로님 집에서 있었던 그 노예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그리고 빌레몬에게 바울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아들로, 너의 동역자로, 나의 동역자로 그렇게 대해줘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혹시 너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힌 게 있으면 그건 내가 다 갚을. 바울이 사실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거 이제 염려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이상으로 네가 잘해줄 줄 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한 권을 도망노의 한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살려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똑같은 형제 자매로 맞아주는 그러한 것을 당부하는 편지를 쓰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붓끝 안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겁니다. 그 엄청난 노예제의 그 사회적 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가가 이 빌레몬서 한 장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 당시 사회적인 세계관에서는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땅끝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로마 감옥 안에서 도망노예로 온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그냥 교과서에서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그 누구의 기억에서도 남지 않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도 기억하는 이름이 됐고, 한순간에 가장 사회 하층민 중에서도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 기준에서도 고귀한 귀족층에 있는 사람과 형제가 될 수 있는지, 이거야말로 정말 사회혁명적인 사상 아니겠냐고요. 이게 땅끝까지 미치는 복음, 용서의 능력인 거예요. 이 동일한 능력을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것, 그게 땅끝이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우리 가운데 소자가 누구냐, 우리 가운데 없다 그랬죠. 밖으로 지금 도망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까지 여러분 용서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빚, 그 갯돈 떼고,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 왜 갯돈 떼고 온 사람처럼 우거지상으로 있냐? 그 갯돈 떼고 저기 지구 끝까지 도망간 그 사람 용서하는 것까지가 포함된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스케일이 이렇게 큰 거고, 이게 말뿐인 게 아니라 지금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나의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 옛 주인 빌레몬의 동역자가 되는지를, 그걸 목격하면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그 로마의 고관이었을 수도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제국의 질서가 업사이드 다운 될 수 있는지를, 그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의사라고 그랬죠. 아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동시에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사건을 기록하고 우리 안에 바닥부터 복음이 임한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서론을 마치면서 작은 자들의 감사와 찬양, 내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땡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랑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은 소자들의 복음이면서 소자들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가랴가 찬송하리로다 찬양하죠. 마리아가 피천한 종을 돌아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그랬죠. 목자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죠. 시므온의 찬양이 있고, 그 나이 많은 말 한마디 하기도 버거운 그 거의 100세가 되신, 아니면 미니멈 84세이신 안나 할머니의 찬양과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높이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한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칸이 좀 모자라서 제가 한 줄 정도를 더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과 차고 넘치는 은혜의 풍부함을 보여주실 통로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냐를 드러내기 위해 가장 낮은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하나님이 이들에게 거룩한 노를 바라실 것으로 생각하는 찰나에도 주님은 기꺼운 마음으로 이들을 건져주신다. 그래 자기가 그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위에서 자기 같은 사람 건져주신 체험적 간증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기념비로 세우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 용기를 얻게 하신다. 나를 왜 선택하셨느냐? 바울의 동일한 고백이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도로 삼으셨거늘 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시겠냐?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의 샘플로 자비의 기념비로 가장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찬양 인도자든 강단에 서는 사람이든 가장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서 세우시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노래하는 이 체험한 간증들이 모인 것이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한 존 뉴턴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록 내 기억이 점차 쇠하여 가지만 although my memory is fading, 우리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되면 치매도 걸리실 수 있고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기억을 다 내가 잊어가고 우리 가족들 이름 얼굴도 까먹어 가는데 내가 두 가지는 매일매일 너무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다. 한 가지는 뭐냐면 I'm a great sinner,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란 것과 And Christ is a great Savior,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구주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정말 바닥까지 임하는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존 뉴턴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비를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내시려고 나를 세우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 뉴턴의 고백이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정말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말구 위에 태어나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죽는 그 자리에까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는, 말로도 증거하고 삶으로도 증거하고 표정으로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